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신명기 30장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순종 불순종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순종하면 복도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순종이 문제가 되는지 참 신기한 마음이 듭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영원히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복받는 비결이 순종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순종이 이렇게 안 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영원히 복받고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지도자 모세는 다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립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부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계속 복받으며 살기를 바란다 하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남깁니다. 꼭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심정과 같다고 느껴집니다. 이 복받게 되기를 바라는 지도자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 자상하게 방법까지 알려주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또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또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또 심지어 손목에 메고 다니고 미간에도 붙이고 또 집에 문설주에 또 붙여서 들고 나가며 오며 가면서 계속 말씀이 눈에 띄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그 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복만 받으면서 잘 살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실 그들은 역사를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재난과 재앙을 경험하고 또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참 원치 않는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니까 우리가 이제 적당히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복되게 하실 것이다. 아마 그렇게 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렇게 됨으로써 그 복을 현실로 누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지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생명과 복만 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앞에 사망과 저주는 굳이 뭐하러 둘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그들이 빠지게 하려는 어떤 함정일까요? 아니죠.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다 가르쳐 주시고,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어느 것이 사망과 저주의 길인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든지 자기들이 복받고 또 생명이 되는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까 그대로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지나온 것을 보면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늘어놓고 또 선동도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세력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2세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19절 마지막과 20절에 권고합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리고 그를 의지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복된 비결이죠. 그들의 마음에 사실 중요한 하나의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어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6절에 바로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순종 불순종의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쉬운가? 물론 쉽진 않겠죠. 그러나 이건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죠.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도 바치게 되는 것이 사랑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되고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지지 않았다는 또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의 대상의 말을 들어주고 싶고 사랑의 대상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고 또 그 대상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기쁘게 해줄 것을 찾게 되죠. 그리고 나의 어떤 수고 하나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의 대상이 기뻐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또 즐겁고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고 그 사랑의 대상과 함께 있다는 자체가 그렇게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까지 행복하게 되길 바라고 복받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우리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성장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축복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손까지 영원히 복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그 순종이 잘 되지 않아서 원치 않는 또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과 목숨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빠져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저희들과 저희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